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제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 점검 두 번째 교회,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일곱 교회는 왜 예수님이 일곱 교회들을 이렇게 이 교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각 교회마다가 가지고 있는 요 문제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 문제의 특징들을 하나씩 골라서 일곱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진리와 사랑, 교회가 갖춰야 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 시간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는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할 때 아마 들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죠.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일곱 교회를 점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먼저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먼저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낸 주님 모습은 2장 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를 맡고 있는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가 떠오르나요? 이 교회가 뭔가 위기가 있구나. 처음 시작할 때의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일들이 부딪히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신앙은 처음 시작한 걸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 처음 잘 믿었는데 나중에 안 믿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도 봉사도 사역도 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같이 가야죠. 그 일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작한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이걸 회방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교회의 단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이걸 보면서 예수님 이 교회에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데,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나처럼 산다.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를 각오해.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쭉 벌어집니다.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신앙 때문에 환난 받아보신 일이 있나요? 또 뭐 핍박 받아본 일이 있나요? 저는 사실 아직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핍박 받아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막 새벽 기도도 억지로 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 생활 잘 안 한다고 핍박을 받았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핍박받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집안이 서로 달라서 박해받는 분들은 더러 계시겠지만, 그러나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지금도 서로 다른 그런 정치적 체제 속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궁핍하죠. 종교 생활 때문에. 제가 그 파키스탄 이런 나라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신앙생활을 원래부터 하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주민등록표 상에도 종교가 기독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습니다. 뭐 직장, 또 의료, 또 경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바꿔요. 이렇게. 참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죠. 이게. 근데 그 속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걸 안 바꾸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학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환난 당하니까 경제활동 제대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참 가난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 교회, 이들도 모르고 있는 장점을 예수님이 딱 찾아주세요. 이들도 모르는 장점을. 그게 이제 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게 장점이에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해. 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신앙의 연륜도 깊고 오래 믿었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실상은 과연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뭔가 실상이 부유해지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좀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좀 아픔도 겪고 막 이런 게 있어야 실상은 상이 크잖아요. 이게 부유한데 편안하게만 살다 보니까 이거 실상은 가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서문학교에는 실상은 부유한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을 놓고 자랑할 때 예수님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 있잖아요. 허상과 실상.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그걸 보고 그걸 믿고 그걸 쫓아가면 실패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쫓아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은 무너진다는 거야. 그걸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실상과 허상. 자, 지금 서문학교에는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용기를 가질 만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싸움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야 된다면 죽으라는 거죠. 굳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가진 그 믿음을 이 환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 영생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이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지옥불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혹시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믿음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믿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어야 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어야 될 시점이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면류관을 얻어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죽지만 다시 살고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보이는 건 핍박과 어려움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실상은 부요함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게 한다. 봐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죽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러면 나처럼 산다.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둘째 사망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이건데 이걸 받지 않는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어려운 힘든 점이 핍박의 약점이었어요. 장점은 실상 부유한 자였어요. 이 어려운 점, 약점을 잘 극복해서 이기면 이 교회는 위대한 승리의 교회가 되는 거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든 뭘 하든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면 서문학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